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오늘 말씀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초막절 강론 이 설교의 내용 논쟁 유대인들과 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서 그 설교하시다가 논쟁을 벌이신 주고받고 한 이 토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이 예수님의 강론, 이 토론, 유대인과의 이 논쟁에 대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번째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이 초막절 6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큰 명절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초막절에 일어난 이 일에 있어서 세 단락으로 오늘 요한복음 7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강론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또 미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또 새 성전으로서 새 시대가 도래하게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이제 성전으로서 새 시대를 열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첫 번째 강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론을 통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오셨고 또 가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두 번째 강론을 통해서 오심과 가심, 다시 말해서 성육신과 승천과 다시 오실 그러한 심판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 날이. 초막절 행사는 보통 8일 동안 시작을 하는데 8일 동안 중에서 이 그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물을 매일 그 첫째 날부터 매일 물을 뭐 기혼 시내가 혹은 뭐 실로암 물가에서 금주전자로 물을 갖다가 제단에다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초막절 행사를 그렇게 뿌리느냐면은 이 모든 유월절이든 뭐 초막절이든 뭐 칠칠절이든 이런 행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약의 출애굽에서 광야 시절을 거쳐서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절기를 통해서 훈련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이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가장 광야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일들은 무엇이냐면 물이 없어서 그들이 이렇게 목말라 죽을 지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물을 공급하시고 40년 동안 살게 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행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생수를 공급해 주셔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날 초막절 그 날에 아주 큰 소리로, 지금까지는 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고 하면, 오늘은 이 절정의 날이에요. 이제는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여기서 아니면 이제 예수님이 또 언제 가르침을 할지 모르니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큰 소리로 외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한 39절에 이어서 말씀하는데, 오늘 그런 면에서 본문은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 교훈을 오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큰 소리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했으니까, 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갈급한 심령들에게, 또 가라앉은 영혼들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먼저 예수님이 37절을 통해서 목마르거든 나에게서만 와서 마셔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첫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이야말로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명절 끝날 초막절 행사를 오늘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관시키면서, 광야에서 조상들이 생수를 먹고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었지 않느냐. 그 생수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공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막절 행사는요, 물에 대한 행사예요. 이 물을 매일매일 맑은 물을 떠다가 제단에서 뿌리는 것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니, 예수님과 그 광야에 역사했던 그 구약의 하나님을 자신이라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크게 외치시면서 뭔가 중대성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인데요, 이 외친 말씀이 자신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유명하다고 하면은 막 몰려다니고 찾아가고 또 사 먹기도 하고 또 최고급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하는데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물도요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소문난 물이라도, 아무리 비싼 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에 담아놓고 영원히 존재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의 외침은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생수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한 번 더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 분을 통해서 마시는 물이 진짜 생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예언한 말이기도 해요.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먹이시고
또 기쁨의 은혜를 주실 뿐, 즐거움을 주시고 또 확실한 은혜의 생수를 공급하실 분이 예수인데, 바로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 55장 1절에 3절로 예언한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에스겔 선지자도 47장 1절 5절에서도 이제 종말론적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인데, 그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예언했던 것을 지금 예수님이 바로 당신 그분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새 출애굽을 약속하시는 것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이 이제는 새 시대에 맞는 이제 물을 주실 것인데, 그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당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하고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생수를 주실 만한 이름은 없다. 오늘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첫 번째 교훈으로 우리가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본문의 교훈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38절 3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오늘 본문 38절 39절에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먹는 그냥 물리적인 물을 주시는 그런 생수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수는 무엇이냐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39절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인데, 그 생수가 무엇이냐,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는 샘솟는 물이냐, 살아있는 물이냐, 깨끗한 물이냐, 이런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자 예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후에 이제 그 본래 자리로 올라가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임마누엘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또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데요, 앞으로 주실 그 성령에 대해서 생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는 문자 그대로요, 흐르는 물 또는 살아있는 물, 또 샘솟는 물이란 뜻이에요. 이런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우리를 갈급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으면요, 이 성령은 자동적으로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 생수가 바로 성령이다라고 3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으면 그 생명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역동적으로 살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또 그 양자의 영을,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14절 15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생수가 주어지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셔야 물이 내 몸에 흡수되는 것처럼 믿어야, 영접해야 이 성령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생명의 성령은요, 이 성령을 마시는 사람은 갈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가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목마름의 여성으로 알려진 두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최고의 미모를 자랑한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세기에 결혼했던 영국의 왕세자비였던 황태자의 그 아내였던 왕비였던 그 다이애나 비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놀라운 그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뭐 그런 특별한 점도 있지만 진실한 사랑을 찾아서 이 사람들이 헤맸던 사람들이에요. 뭐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마릴린 먼로 같은 경우는 16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처음 결혼이 4년 만에 깨졌고, 그 후로도 뭐 두 번째 결혼 야구 선수와 하고, 세 번째도 오래 가지 못하고, 그 후에 케네디 대통령의 그 형제들과 또 숱한 유명인과 그러한 스캔들을 일으켰는데, 결국에는요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못 찾았어요. 다이애나 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기에 결혼했습니다만 결국 왕세자비의 그 찰스 왕세자와 결혼했습니다만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승마 선생 또는 뭐 경호원 그들과 연문을 일으키고, 또 이집트 출신 백만장자와도 또한 그렇게 이렇게 사귀기도 하고, 또 파키스탄 출신 하스나 칸이라고 하는 남자들과 연인 관계를 맺게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 두 여인이 자신의 남편을 만들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이 하나가요. 그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갈급하고 또 연민의 정 때문에 그렇게 이끌려가고 불온한 삶을 살았는데, 또 한 가지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릴린 먼로 같은 경우는 자신이 영화에 출연하고 싶었는데 그 원작이었던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었다고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요. 죄와 벌이라고 하는 작품은요, 기독교에 대한 가치관이 스며들어 있는 그런 대본이에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영혼의 갈급함이 거기에 묻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이애나 비 같은 경우도 한때 다이애나 비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일주일 만에 세상과 작별한 마더 테레사와 함께 있었던 일화가 소개되기도 했는데 되게 가까웠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신앙에 대한 여러 질문들을 던졌었다고 해요. 참 이렇게 영적인 갈급함,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육신의 갈급함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재밌는 기사가 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에 의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에 장례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마시던 이 물잔을 어떤 공화당 의원 밥 브레디라고 하는 사람이 훔쳐가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한 모금 마시고 또 자기 비서관에게도 마시게 하고 자기 아내에게도 마시고 그 다음에 뚜껑을 딱 닫아놨어요. 왜 닫아놨냐면은 나중에 손자들이 오면 손자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려고. 교황이 마시는 물을 마시면은 복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의 손길이 닿은 거 닿으면은 어떤 물건인지 성스러운 물건이 된다고 해서 그걸 다 마시게 한 후 보관하기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참 유명한 사람이에요. 밥 브레디라고 하는 미국의 공화당 의원인데 이것뿐만 아니라요. 또 2008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 취임식 거행을 할 당시에 연단에 있던 이른바 오바마 물컵을 또 훔쳐갔던 사람이 그 공화당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참 미신적인 거죠. 미신적인 거. 우리도 이렇게 좀 지나치게 말하면요. 교주의 피를 섞어서 마셔야 성스러운 몸이 된다고 하는 이런 얼토당토한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이단 교단도 있었어요. 또 심지어는 기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신성시하면은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단과 같은 사설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 외에는 생수를 주실 분이 없고, 그 생수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그 유명한 사람이 만들어낸 성스러운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실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성령 외에는 우리가 마실 필요도 없어요. 그 성령이면 우리에게 충분해요. 이것을 인간의 생각과 주장으로 또 이렇게 아까 밥 브레디 같은 그 의원처럼 또 미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처럼 거기에 이끌려 가지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뭐 이단 사설에 휩쓸려 가지고 그것을 먹어야지만 산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교훈해 줍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강력하게 선포하신 두 가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생수는 예수님이 주실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이 생명의 생수이신 성령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또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갈급한 인생을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생수의 근원이시다,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생명의 성령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토록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갈급함을 해결받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풍성한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